디모데전서 3장 잘 아시는 구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것들을 네게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또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니 곧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이 말씀 제목은 경건의 신비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경건의 신비. 기독교에는 우리가 뭐 범기독교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명절이 있는데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더 많고, 보편적으로 개신교라든지 어떤 기독교에 보면 크게 두 개 큰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고 절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영어로 feast라고 하는 건데, 이 봄쯤에 있는 이제 부활절, 그렇죠? 영어로는 이게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있는 성탄절, 뭐 부활절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절은 이 영어로는 이스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이렇게 주님과 관련된 용어는 아닙니다. 영어가 그리고 굳어졌어요. 영어는 아주 이미 영어가 굳어졌어요. 우리는 부활절은 그대로 성경적인 의미라고 보는데, 영어로는 이스터는 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지지받을 수 없지만,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걸 아주 그 단어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이스터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개념에서 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른바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관해서는 이번 디모데전서 3장 일찍 우리가 봤는데,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성탄, 소위 얘기하면 성탄에 관해서 가장 수십 세기 내려오면서 논쟁이 됐던 것은 날짜입니다. 날짜. 이 날짜. 탄생일이 과연 어느 때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앞뒤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장 보시면. 근데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논쟁점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날짜를 보면은 이때의 그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그 베들레헴을 둘러싸고는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관한 어떤 기후가 나와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원래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게 내가 제때에 너희 땅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 명령 잘 따르면 제때에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잠깐 헷갈려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은, 이른 비라는 게 가을에 내리는 거고요.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해에 봄에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농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니 이것은 너희가 곡식과 포도음료와 기름을 거두게 하려 함이라. 이를 잘 거두게 하려고 내가 이런 비를 주겠다. 근데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이른 비는 봄에 오는 비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하반절기에 오는 겁니다. 이때는 비가 봄에 오는 비보다도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비예요. 이때가 대략 지금 태양력으로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유럽만큼 그렇게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겨울이 혹독해요. 뭐 소련은 말할 것도,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도 겨울이 혹독합니다. 추울 때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고 싶어서도 아직 못 갔는데, 아직 가서 느껴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뭐 사람들이 다 갔다 왔잖아요. 그때 연구한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도 그렇게 북유럽처럼 혹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춥다는 거예요. 이 겨울은. 그럼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가축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목자가 나오고요. 그래요?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가축을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가축은 마을 안에서 기르는 가축이 있다고 해요. 내가 가서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있던 촌락 안에 있는 가축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냥 계속 거기서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르다가도 어떤 비가 내리면, 소위 얘기하면 우리는 가을비, 겨울비가 내리면은 이때 이제 안으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건. 이것은 뭐냐면 자기 촌락을 벗어나서 멀리 어떤 목초지 좋은 데를 찾아서 목동들이 대규모의 양떼를 끌고 가서 가축을, 양과 염소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는 먹이는 그런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흔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집에서 마당에서 기르는 데가 있지만은 또 목축업을 하는 그 나라, 지금 몽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도 한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먼 지역의 목초 지역으로 이렇게 이 가축을 끌고 가서 키우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집에서 기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먼 특정한 목초 지역으로 가서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세, 여기에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조세 등록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에다가 다 지역마다 총독에다가 이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인구조사를 해서,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거두려고.
머리 하나 따자가 다 세금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등록, 성경을 읽어보니까 카이사라 아우구스투, 그 황제, 시저, 우리 이제 여기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옛날 말은 시저라고 했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다 너희들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통종 밑에 있는 사람을 다 가서 등록해. 예, 세금 걷어야 돼. 조세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것이 물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예? 그러면 이때 조세 등록은 뭐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이건 특이하게 자기가 난 고향으로 가서 해야 돼. 자기가 난 고향을. 요새는 컴퓨터가 잘 돼갖고서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잖아요. 요새는 뭐 부산에서 서울 거 뽑아서 쓰기도 하고 서울에서 부산 거 뽑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서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로마 정부와 그 로마 정부가 이게 세운 그 총독이 이 명을 내려갖고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명을 내려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움직이기가 쉬울 때 하겠느냐?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 하겠느냐? 추울 때 하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움직이기가 좋을 때 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점 날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가 어땠느냐, 그리고 이 목자들이 나오니까 목자들과 그 가축을 어떻게 길렀느냐, 그리고 여기 조세 등록 때였으니까 조세 등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자,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보면은 이제 대략 11월 말부터 12월 그리고 이듬해 2월까지는 춥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겨울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네. 여행 많이 갔다 오신 분도 없는가 보네. 좀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분명히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때는 춥대요. 추운 거 사실 같아요. 아주 혹독하지는 않아도 춥고, 가축을 기를 때도 이런 멀리 집에서 있을 때는 집에서 기를 때는 뭐 추위나 뭐 할 때도 웬만하면 그냥 놓아 먹일 수 있는데 마당에다가, 그런데 목초지를 찾아서 먼 길을 가는 경우는 이제 기후를 따져서 겨울이 돌아오면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그때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른 비가 내릴 때가 10월 말, 11월 초순, 중순이라면은 이때가 이제 사실은 어떤 사인이 되는 거죠. 이때 직전이나 이때가 되면 다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로 다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 등록을 할 때 주님께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 그 제자들에게 1차 제자들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면 왜 주님께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냐? 그게 만약 그렇게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 되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날은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머물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어요. 자,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바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등록을 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은 이 원래 도시가 뭐냐면 다윗의 도시라고 알려진 거예요. 다윗의 도시. 근데 이 요셉은 그 계열이 좋아요. 지금 와도 가문이 좋은 거예요. 그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인을 약속한, 아직 첫날 밤 보내지는 않았지만 혼인을 약속한 마리아까지 데리고, 그 미국 이제 요새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유대인은 뭐예요? 혼인만 하면 결혼으로 간주한 거예요, 여러분. 혼인만 해도. 그리고 혼인도 약혼만 해도 혼인으로 간주해서 만약 이것만 가려진다, 이건 이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같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필 뭐였어요? 배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의 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께서 고지한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배가 불러갖고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해산딸이 다 찼어요. 가봤더니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너무 붐벼갖고서 등록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예?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 목자들이 들에 머물러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때를 생각하려면은. 그래서 이 때를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혹독한 겨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 등록 차원도 그때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성경은 성탄에 관해서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나 요셉이나 또 마리아나 또 이 동방에서 동쪽에서 온 그 현자들이나 동방박사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 자기가 살 때는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신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굳이 알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굳이 알겠다. 나도 생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생일날 내가 축하를 해줘야지. 그러려면 굳이 알겠다 그러면 추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추정하세요. 그러면 대략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가을쯤, 늦은 가을쯤이 아니었겠나, 아니면 10월이나 11월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이것이라고 또 단정도 못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유대인 그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유명한 랍비인데, 크리스찬 랍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달리 얘기해요. 이런 것을 종합해보고 또 그 사람은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강조해갖고 그리고 출애굽을 강조해요. 출애굽을 강조해서 그때 여러분들 몇 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순양을? 예? 1년 된 양이라 했죠. 1년 된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년이면 그때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가. 그분은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6월절 그때 언절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좀 아니거든요. 들에 출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봄일 수도 있다. 그분 강조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이제 한 10월이나 11월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굳이 추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날짜가 문제가 되느냐. 이 초세기 교회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는 기렸지만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이 전리를 지킨 그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4세기에 넘어서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문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한 거지 주님의 그 바른 교회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이든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기도 신앙이에요. 온갖 여러 가지 신앙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신들. 근데 이제 콘스탄틴이 그것을 이제 공인하는 바람에 이 로마의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행세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런 이제 환경이 됐을 때 교회는 이교도 신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몬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신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교도 신들을 버리지 않는 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받아들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풍습들이 상당히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교도 풍습이 그런 소위 얘기하면 로마 기독교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풍습을 지금 로마 카톨릭의 풍습에서 보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12월 25일 날을 왜 성탄절 하냐? 그거는 4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날로 하자. 탄생일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정교회는 12월 25일 아닙니다. 1월을 넘어가서요. 정교회는. 그런 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놀라운 이 진리,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역교회라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주님의 문구 지역교회입니다. 진리, 기둥과 터라고 인정한 것은 주님의 지역교회에는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덧붙여줘요. 여기서 16절은 뭡니까? 요점이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라는 것은 이게 영어를 보실 수 있는 어떻게 이제 다르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뭐 하나님 되심 이런 것, 가들레네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건으로 번역을 했는데 경건의 신비라고 했어요. 그 신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얘기해요. 이건 신비라는 거죠. 신비. 육체 안에 나타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는 영광 속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근데 경건의 신비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역교회 진리와 연결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탄절을 명절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될 때 신약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할 것이냐 할 때 첫 번째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제가 시간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보면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 나와요. 특정한 날짜나 절기를 지키는 것의 위험성.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 절기나 이런 것을 복음을 대체해서 종교의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복음 제쳐놓고 그거에 대한 경고예요. 두 번째는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나오는데 여기는 절기나 특정한 날에 대해서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너희들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절기나 특정한 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김영재 님이 간증할 때 얘기했던 로마서 14장 얘기예요. 로마서 14장은 이 다른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로 보여요. 여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나오고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종인데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종도 아닌데 왜 주님의 종을 왜 판단하냐?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온전하게 확신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관해서 이 마음에서 각 사람이 확신하는데 판단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리고 또 날과 함께 먹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식에 관해서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이 로마서 14장 주제는 먹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로마 교회의 유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율법에 강하게 이렇게 집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같은 비건이 있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주는 철저한 음식 율법이 있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는 거. 그건 다 영적으로 교훈이에요. 이 시대는 그거 안 줘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비늘이 없는 거 절대 가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비늘이 없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요새. 뭔지 아시죠? 웃으시는 분 잘 아는 분이요. 하여튼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음식 율법을 중요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근심스럽게 하지 마라. 너 구원받았다고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지 않은 그런 이 비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또 그렇게 반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복음을 대체하는 종교의식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절기나 특정한 날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에 관해서 남이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신 것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중히 여기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서로 판단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하되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한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같이.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하되 남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 같은 하나님 자녀는요,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든 먹든 모든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적절한가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적법합니다. 이건 이 법에, 성경의 법에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성경이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적절한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을 세워주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교회는 남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은사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삶은 자기가 구하는 것, 자기가 믿고 구하는 것,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남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적법한 게 아니에요.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또 태도가 돼야 돼요. 갓 구원받으면 적법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적절한가 살펴봅니다. 적절한가. 이건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어떤 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이렇게 뭐 정함이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하십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게 있어요. 자, 성경에서 정해놓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성탄도. 이것도 우리가 왈가왈부 이거 이야기할 수 있고 저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라 하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성경에 분명히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남의 양심을 존중하라.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만 교회에서는 할 수 있으면 한 마음을 품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은.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이게 책이나 이런 것을 접촉했을 때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다 그러면 아니다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때 이 성탄이라는 게 뭐 무슨 이게 뭐 이교도 신앙,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많이 그런 책이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25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날은 아니에요. 이때 이제 동지신, 이게 동지의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축제를 했을 때 분명히 이교도 신을 섬겼겠죠. 그래서 그 절기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탄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탄생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생일을 언제 탄신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주님께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탄하신 분이 있어요? 거룩한 탄생. 이게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이걸 이제 높이 우리가 또 부를 때는 이순신 장군 탄신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침묵할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탄생에 대해 침묵할 것인가? 성경은 날짜는 얘기하지 않지만 엄청난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시대에 지금 이단 사이비그룹 대표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걸 배우고 있는데, 요하진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어머니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모두 성탄절을 아주 지극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단계예요. 물론 그들도 날짜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걸 아예 안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특정한 날짜를 밝히지 않지만 성탄을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뒷부분부터 2장까지, 누가복음 1장 뒷부분부터 2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은 빨리 기록한 거니까 마가복음이 빠졌고, 요한복음도 암시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고 성탄절 아닙니까?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디모데에게 보내준 편지에서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 기둥과 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경건의 신비를 묶어놓고 있어요.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세상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하셨다는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빈대사학교에서 초가집을 태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 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걸 중심적으로 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오심, 성탄, 경건의 신비를 기리고 묵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버린다. 예를 들어서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몰라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우리 복장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산타클로스 복장하고 하는데 그건 재미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지 않아요. 우리 새벽송 돌지 않아요. 물론 부활절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부활절 계란, 부활절 토끼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하지 않지만 이 기회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의미날로 삼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26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겉만 보면은, 자,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목자들이죠, 그것을 본 후에 아이에 대해 들었던 말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본 후에 아이에 대하여 들었던 말을 그들이 널리 알리더라.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것은요, 오히려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 20절에
같은 장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 안 할 거예요? 이따 찬양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더군다나 그날 하늘 무리도, 천사와 하늘 무리도 찬양을 했습니다. 목자들도 찬양했어요. 왜? 그 경건의 신비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위대한 경건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저희들이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능력 주신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헤어지면 또 각자 처소로 가서 이제 3일 혹은 일주일 살다가 또 하나님 집에 다시 모입니다. 그 서로 떨어져서 사는 동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로 묶어 주십시고 또 있는 곳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이제 잘 모르고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찬양 음악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프로그램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